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편 139편을 지은 이 시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심히 기묘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기묘하다라는 말을 이 한글 성경을 한글 이 사전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생김새 따위가 이상하고 묘하다. 사람을 향해서 생김새 따위가 이상하고 묘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렇게 잘 번역된 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fearfully and wonderful made.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놀랍고 신기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걸 보니 심히 놀랍고 신기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아주 경탄하게 만드는 어떤 작품이나 광경을 보았을 때 나오는 단성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놀랍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고서 그래 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놀랍고 신기하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 싫어하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놀랍고 신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막 앞에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그렸겠습니까? 유치원생이 그렸다 하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한데 그럴까 싶기도 한데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세계적이고 천재적인 화가로 알려진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그렸다니까 갑자기 달라 보이죠? 그 전에 그냥 유치원생이 그렸나 했는데 피카소가 그리니까 달라 보여요. 피카소는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고심을 했습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소를 그리는데 처음에 저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그림에서부터 점점 해서 이렇게 선으로 만든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 피카소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한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나타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선을 그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이 소의 여러 가지 모양이 다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심사숙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 속에도 피카소가 단순하게 그린 그림보다 더 깊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어떤 비밀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외모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나는 걸작품이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모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고 인격을 만드셨고 성품을 만드셨고 지식과 지성을 만드셨고 그리고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이지요.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일간의 그 창조사역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 집을 지어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집을 짓지요. 그리고 집을 벽을 쌓고 지붕을 놓고 집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도배장판하고 각종 가구와 싱크대를 놓고 화장실에 변기도 놓고 다 놓은 다음에 다 갖춰지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먹을 것까지도 다 준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스스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사실 사람도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몰라요. 그죠? 제가 말해주지 않으면 제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생각이 오늘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즉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뜻과 의지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틀,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룩한 틀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형상과 모양. 그죠?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형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사본, 원본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둘이가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는 표현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창조되었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이 닮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보면 두 번째 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신의 형상이 누굽니까?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죠, 일종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울타리 안에 자신의 주권적인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는 것과 같다. 실제로 여러분,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잖아요. 또 저기 러시아 옛날에 소련 그 스탈린 동상이 막 서져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이 나라의 이 왕이 누구다, 누가 통치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곳곳에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거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왕이 신의 형상을 가진 통치자로 신을 대신해서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즉 신약 성경에 오면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 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동물이나 식물에는 없는, 또 물질에는 없는 인격을 소유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자존심도 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여러분 뭐라도 짐승들을 막 여러분 심지어는 학대하고 때려도 걔네들이 인격 상했다고 안 합니다.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막 달려들려고 하지 자기의 인격이 상했다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도덕성이지요. 자유와 책임을 느낍니다. 사람이 부득이하게 절을 지을 때가 있지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게 문제지. 마음속에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근데 양심의 가책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인면수심. 그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자,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을 무시하고 산다 이 말이잖아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성, 즉 죄에 대해서 느끼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게 만드는 그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사람과 영도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지요. 여러분, 사람은 식물이나 꽃과 같은 생명을 지닌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물이 가진 그 혼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만이 유일하게 가진 것이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누가 이렇게 신을 섬기는 거 봤습니까? 식물 중에 누가 자기만의 신을 섬기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신을 섬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의 형상, 바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가지는,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영으로가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갓난아기나 어른이나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갓난아기든 나이 든 사람이나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지요. 성경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 보편성,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옆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아내와 남편도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도 동등하고, 그죠?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동등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흙수저, 금수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같은 말로 사람들을 가르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엄청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이지요. 지금 이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존귀함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시편 8편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나는 그토록 존귀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을 근거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현상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통찰력을 오늘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창조 창세기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남녀의 성별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의 최종 결과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완전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지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죠. 차별은 없어요. 차별은 없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세상에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지요. 남자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아담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갈비뼈를 빼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남자가 더 대단하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태생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역할과 질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남녀 7세 부동석, 그죠? 요즘에는 남녀 7세 지남석이라 한다 그러대요. 막 서로 붙어 다닌다고. 근데 여러분,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남녀가 7살이 되면 앉는 자리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7살이 되면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 됐는데 엄마가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손주들 아무리 좋아도 할머니들 7살 된 손주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 아들 데리고 들어가.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의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스스로 구분하는 나이가 7살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우리 손조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 깨닫고 하는 이야기인데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를 제가 지금 말하려고 앞에 서론을 좀 이야기 드린 겁니다. 동성애 문제를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고 또 바르게 알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균형 잡힌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죠? 요즘 뭐 별의별 사람들이 나오고, 또 영화, 드라마, 또 뭐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전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들으시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영상으로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무장하는데 이 말씀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 성경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잘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제가 요약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하는 결혼에 대한 기본 진리, 이 결혼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첫째로 인간은 이 동반자를 필요로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표현을 통해서 다른 어떤 데는요, 짐승에 대해서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암수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에 대해서만 남자와 여자라고 해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두 번째로 인간의 욕구를 위해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여자에게 남자를 주셨어요. 즉 성적인 욕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세 번째로 그 결과로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 성을 가진 두 사람이 연합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 이성애적 일부 일처제, 이성애라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일부 일처, 뭡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 일부 일처제로.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성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일부 일처로 사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 결혼을 통하여 이 가정을 이루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결혼이나 어떤 성관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일부 일처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그 안에서의 어떤 성적인 관계와 또한 그것은 다 인정하지만 혼전 성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혼외 정사, 뭐 이런 거, 일부 다처제, 이런 것은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예외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성경시대에 동성애가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동성애를 눈 감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갔을 때 롯이, 그죠? 그 사람을 맞이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 내놓으라고 동성애 강간을 하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지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명확하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들을 그대로 두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게 두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느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명확합니다. 동성애자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어 놓고는, 아니 나 태어나기를 동성애로 태어나게 해놔놓고는 이런단 말이죠.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애매한 그 무엇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요즘에 가끔씩요,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 보면 화장실을 남자용, 여자용, 그리고 중간에 하나 장애자용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남자 반, 여자 반 해가지고 바지 입은 남자, 치마 입은 여자 딱 반을 붙여가지고 여기는 고기 이렇게 된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무엇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그 무엇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만드셨다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완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만드셨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완전히 끝난 일인데, 완전하게 완성하신 일인데 그 완성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은 고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성을 바꿀 수도 없고 또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뭐 요즘에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모의 모양은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남성 호르몬이 여자인데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DNA는 남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은 남자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지 다른 무엇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이성이나 동성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래요. 아니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통계조사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동성애자들들, 동성애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 옛말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냥 좋아하면 만나는 거고 싫으면 헤어지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동성애자들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적 관계에서 오는 그 결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왼수 하면서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그 강력한 언약적 관계에 의해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기를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대체로 정절이나 결혼이 가지는 이 연합을 위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마 설교 시간에 무슨 동성애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또 뭐 좀 뜨거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우리 안에 두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호모포비아라는 건데요. 동성애를 공포심으로 느끼는 거죠. 헌데 이러면서 동성애 접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호모필리아라는 건 뭐냐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죠. 아니 나는 아니지만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이래 주는 거지요. 이 양극화의 상황을 오늘 이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고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따라합시다. 성향이고 취향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키 큰 사람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키 작은 사람 좋아할 수도 있어요. 막 근육질의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호리호리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막 목소리 큰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나긋나긋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성향이고 취향이에요. 그처럼 동성애도 그 사람의 성향이고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 취향과 관련된 것이죠. 성적 취향이라는 말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을 유달리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을 대체로 좋아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은 유달리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 중에는 정의와 인권의 문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런 관점에서 옹호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성별, 피부색, 또 인종 때문에 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듯이 이 성적인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누구 좋아할 수 있잖아. 이거 뭐 키 큰 사람 좋아하듯이 내가 남자 좋아하는데, 내가 뭐 키 작은 사람 좋아하듯이 여자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지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한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만약 동성애자가 교회에 전도되어 온다면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 동성애자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 동성애인데요, 나 오늘 교회 다니기로 했는데요 하고 온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잖아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 받아줘야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 사람들을 거부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강조하시는지 느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제가 뭘 강조했죠? 다시 할까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뭘 강조했다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어떠한 죄인도 용납하십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 언제나 회개가 따른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동성애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되죠.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일은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동일한 회개자로 용납되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죄를 짓기로 결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죄인을 용납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어요. 살인자예요. 근데 이 살인자가 오늘 나 교회 올게 하고 교회 왔어요.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살인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 내가 바르게 살랍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받아줘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요. 나는 계속해서 살인을 할 건데요.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대답을 잘하세요.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왜? 자기 일을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 죄를 회개할 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이었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기로 결심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죄인을 교회가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결혼을 통해 자녀를 생산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 명령을 지속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만약에 세상에 다 동성애자라면 곧 지구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에 모든 인류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법과 보조를 맞춰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대중의 의견이나 몇몇 사람들의 주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다면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공중거세 자본자와 마귀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거역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경우에 신자들이 우선적으로 충성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에 들어오려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탐욕과 거짓을 절제하고 다스리듯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저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또 이맘했다고 목사님이 저 마음에 도둑 심보가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저게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까 말까 하다가 안 되지 하고 안 하는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안 하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마음속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서 음욕을 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음욕을 품지만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내가 절제해야 될 일이야. 라고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심들을 절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있는 잘못된 이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여러분, 그죠? 일부러라도 내게 있는 이 성욕을 절제하고 금욕의 삶을 사는 건데, 하물며 그것이 죄된 일이라면 당연히 자기를 절제함으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동성애 성향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결핍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영과 육신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은혜스러운 이 복음성을 작곡한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그 체험을 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그 제된 욕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2년 뒤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9명이나 낳았어요. 많이도 낳았다, 그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삶에 이 어려서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이 동성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그가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노래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사 나를 이렇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노래했던 것이죠. 교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그들이 자신의 그 성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죠. 안 돼요. 이런 분 오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이지요. 마치 여러분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지적 장애를 가졌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거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돼. 하고 옆에서 훔치려고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하면서 잡아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호해줘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이 사람이 잘 살도록 해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동성애자가 행여 우리 교회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우리 그냥 이야기보다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이고 그것을 바르게 지켜내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풍족히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생물이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아침마다 거두는 이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내일 양식을 위해서 또는 막연한 부족을 예상하면서 내일 혹시 내가 몸이 아파가 못 나가면 어떡하지? 내일 내가 만나 거두러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내일 것까지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이걸로 내가 다음번에 뭘 해야지 하고 더 걷어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그날에 풍족한 양식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풍족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풍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사람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경은요, 물질의 풍요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인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신 것이지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이삭 엄청 부자입니다. 야곱도 엄청 부자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가진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것을 내놓고 베풀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인간의 탐욕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온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곡물들을 다 그에 난 곡물들을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한 사람도 굶지 않습니다. 남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곡물들을 다 수확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의 수확한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전 세계 인류에게 나눠주면 한 사람도 굶지 않고 다 배불리 먹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인구의 절반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두고 썩어서 버리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있고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이지요. 왕으로서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모두가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구제와 나눔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나 언제나 늘 말하는 게 있죠. 네 가지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네 가지 항상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신학책을 읽고 또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창조의 명령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기를 원하셔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풍요롭게 창조하시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로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구제하고 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은혜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안 보여서 나한테 있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보이는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이는 형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우러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복원시켜야 될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